에스더 3장 7절부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모르드게를 통한 그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이 사람 보고가 거짓됐습니다. 사실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출발은 뭐였냐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만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왕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그 사람들의 법이 왕의 법과 다르니 그들을 진멸하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준다고 말하는데 1만 달란트는 330만 톤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 그 당시 이 하만이 다스렸던 곧 이 아하수에로 왕 당시 1년치 전체 나라 곡식량이래요. 엄청난 뇌물을 하만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두 가지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보고를 하죠. 사실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이제 전체까지 확산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법을 어긴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뇌물까지 줍니다. 그러자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왕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은 나한테 주고 그 백성들 하만 네가 좋은 대로 너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날, 그 날짜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을 정하는데 제비뽑기를 해요. 자, 7절에 보면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지금 현재 제비를 뽑는 상황은 니산월이고, 이 니산월이라는 건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왕을 속이고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보고 조서를 꾸미고, 그다음에 제비를 뽑는 달이 1월 달인 거예요. 1월 달.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니산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자, 제비를 뽑았는데 그 달이 언제냐면 아달월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니산월에서 이제 오늘 뽑았는데, 이제 작정된 날, 이제 디데이죠. 한마디로 디데이는 언제냐면 아달월이 뽑힌 거예요. 그 아달월은 달력으로 치면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뽑기는 1월 달에 뽑았고 실행은 12월 달에 하도록 제비가 뽑힌 거예요. 11개월이라는 간격이 이 안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스더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 신앙, 예배, 기도 그런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등장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제비를 뽑는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도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히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을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제비 뽑기를 해서 뽑죠. 그러니까 성경에 제비를 뽑는 일들은 매우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 뽑기, 제비 뽑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도록 뽑힌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만과 하만의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일에 결정하는 날짜는 12월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11개월이라는 간격이 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죠. 인간이 볼 때는 우연히 뽑힌 것 같지만 신앙 세계,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과정, 특히 에스더 성경을 주석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부분,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1월 달에 뽑았는데 실행은 12월 달이냐? 하나님이 엄청난 섭리와 하나님의 필연적인 간섭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필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은, 이 에스더 성경에 제비 뽑아서 진멸하는 날이 12월로 정해지는 이 필연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11개월을 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 성경을 쭉 지켜보면 그 11개월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만이 자식들과 모두 다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필연적으로 당신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제비뽑기 안에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필연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필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노력과 애씀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이 필연이에요. 그리고 그 필연 가운데서도 특정적 필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에서 말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특정적 필연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정한 어떤 사람, 사건, 시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전심을 쏟아 부었을 때 그것이 필연적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극악무도한 이 하만의 계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시고 필연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특정적 필연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지만 기독교인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루가 하나님의 특정적 필연으로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내가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하신 내 인생의 필연, 특정적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만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하지만 그 필연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오늘 하루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 하루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개입해서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은요, 제비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설마 11개월이라는 간격이 있기를 바랬겠어요? 아니요. 하만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빨리 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하만의 마음이었거든요. 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왕까지 속이고 뇌물을 330만 톤을 바쳤겠어요. 그 정도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만 입장에서 보면 빨리 그 실행하는 날이 당장 내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 과정 가운데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그 11개월 안에 어떤 결론이 나냐? 하만이 결국은 다 나중에 보시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볼 때는 내 처지나 내 상황이, 목사님, 제가 지금 정말 너무 이 하만의 계략이나 상황들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 좋게 흘러가는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선한 곳으로 이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버스 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버스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기사가 버스를 쭉 몰고 가고 있는데 승객이 버스를 탔는데 앞을 보지 않고 전부 다 뒤를 돌아서 타고 앞을 보는 승객은 없는 거예요. 버스 기사만 앞을 보고 버스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불안하죠.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운전기사인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고 인생의 핸들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인생은 뒤돌아서 앉아있는 버스 승객 안의 사람처럼 내 삶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뜻한 곳으로 당신의 백성을 버스를 태워서 결국은 거기까지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버스 안에 타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있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뒤로 돌아서 앉아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 뭐죠?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버스가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12월 달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실 때는 빨리 뒤돌아서서 버스 안에서 앞쪽 보고 싶으시죠. 그게 다 인간의 심리거든요. 앞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은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버스가 하나님의 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비록 상황이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뇌물을 바치고 왕을 속이면서까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당신이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을 인도할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3절부터 보세요.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되고 이 사람 진짜 극악무도한 인간인데 13절 보세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자 하루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형하는 날 12월 달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는데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다 죽이래요. 못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이겠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도록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이 결정을 내린 것을 이제 조서를 내려서 각 지방도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게 됐어요. 그때 이 하만과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15절 보세요. 진짜 못된 사람입니다.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 이거 하루에 다 죽이라는 그 조서 있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돼요. 이 수산에 지금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도 다 있는 거예요.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뭐예요?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뒷절에 수산성은 어지럽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왕과 하만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왕은 뇌물을 받아서 기쁘고 하만은 자기의 괴락을 이뤄서 기쁜 잔치를 술 마시면서 벌이고 있는데 수사는 어지러운 거예요. 왜 어지럽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몇 월 며칠 날 죽인다고 조서가 내려졌으니 지금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장례식 날을 받아놓고 살고 있으니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은 공포로 몰아놓고 자신들은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못된 모습이에요. 제가 성경 안에서 못된 임금들,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장면은요, 손가락에 꼽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악한 모습에 아마 3위 안에는 들어갈 정도로 악한 모습이에요. 백성들을 어린아이부터 여자, 애들, 남자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공포해놓고 왕과 자신들은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모르면 백성들은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 너무 많아요. 성도들은 힘들어하거든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내 식구들은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결정하는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결정은 맞은 거죠. 옳다라고 생각하고 술 먹고 교제하고 놀고 먹죠. 백성들의 고통과 공포는 신경도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하만과 왕처럼 인생을 결정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나는 편해요. 나는 좋아요. 나는 지금 술 먹고 즐길 거 즐기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내 행동과 내 결정이 불안을 만들고 공포를 만든다면 그런 결정은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편해, 목사님. 저는 편하고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는 편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누군가가 공포스럽고 불안하다면 그 결정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회원들이, 장로들이, 담임 목사랑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 공포를 다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저거 잘못됐다. 저거 저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와 당의 장로들이 다시 모여야죠. 다시 모여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내린 결정, 우리가 20명이 모여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성도 500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20명의 결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리고 다시 재고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당의 결정은 바꿀 수 없습니다. 독선과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딱 하만과 왕처럼 술 먹고 있는 자기들의 안식과 평안만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만과 그 자식들이 나중에 결론이 뭐라고요?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인생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아니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엄청난 필연적인 일입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라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새벽마다, 매주마다 저를 만나고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어찌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특정적 필연이 우리 교회에 임한 것이고, 특정적 필연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오늘 제비를 뽑아서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지만 실행은 12월 달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섭리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아,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일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 나만 편해, 내 결정은 맞아, 나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어렵다면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돌아보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한 건 맞아, 담임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아빠니까, 엄마니까, 선생님이니까 다 맞아? 아니요. 다 맞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가 많은지 틀렸는지는 어떻게 아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때 다시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왕과 하만처럼 뇌물에 눈이 어둡고 내가 싫어하는 적을 죽이기 위해서 왕도 속이고 돈으로 모든 걸 매수하는 하만 같은 나쁜 인생은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우리 인생 주변에는 하만처럼 왕처럼 두 사람이 합작해서 술 마시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과 여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버스 안에 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뒤를 돌아보고 있어서 내 인생 앞이 안 보여도 불안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버스가 하나님의 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나, 하나님의 필연으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이라는 사람은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이 하만은 3위 안에 들 정도로 매우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 죽일 날짜를 잡아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는 날을, 장례식 날짜를 잡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악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제비를 12월 달에 집행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가정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두가 전부 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에 우연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하만처럼 왕처럼 술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그들의 결정이 옳다라고 말하며 나를 고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세력과 사람과 힘이 내 주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1개월의 시간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11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내 상황에 있는 하만과 왕들의 그 계략을,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특정적 필연 속에서 내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